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나병 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시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환자를 몇 명을 고치셨을까요? 는 나오지 않죠, 성경에. 몇 명을 고치셨는지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은 아픔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만약에 다 기록한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세상에 두기에 공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고 좀 선별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복음서에 담아 놓으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치유 사건 중에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45절, 46절, 우리 구약성경 165쪽입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옷을 찢고 이제 머리를 풀었는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부정하다라고 본인이 직접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병은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부정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상징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46절에 나오는데요.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은 부정한 그런 병의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에서도 이 나병을 얘기할 때 고쳐졌느냐 고쳐지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이 나병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결하게 되었느냐,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있느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나병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보여주는 그런 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본문 41절에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41절에 예수님께서 쓰시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병에서 고침받으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고침받으라라는 의학적인 표현을 쓰신 게 아니고요.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무엇인가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부정함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함 속에서 지금 상태가 부정한데 정결함을 받으라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적 표현이 아니고 종교적, 영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복음서에 나오는 환자들이 다 상징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냐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부정하게 되었다. 역시 이것이 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고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13장 45, 46절에 나병의 중요한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병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부정함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모든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는데 이 고침받은 사건을 그냥 고침받았다라고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고침받은 게 맞지만 이 안에 있는 영적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그리고 죄의 문제가 누구에게 갔을 때만 해결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나병 환자의 의미를 보면서 왜 사랑나눔 축제를 달려가야 하는가를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매년 사랑나눔 축제를 해야 하느냐?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 친척, 이웃, 다양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조그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이 해결받아야 될 죄의 문제를 산적하게 쌓아놓고 있는 죄인들이 여전히 내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스스로 그것이 죄의 문제인지를 자각하지 못해요.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그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세상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이 땅의 불신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비참함이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뭐 돈이 없어서라든지, 뭐 건강이 약해서라든지, 뭐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운이 없어서라든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들과 고통을 세상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당신이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그 나병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무엇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이 땅의 모든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현실의 아픔과 비참함과 여러 고통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겪고 있는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가야만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알려주시려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올해도 사랑나는 축제를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매년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축제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나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알려줘야 돼요. 앞으로 지금까지 전도를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전도하실 때는 이것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와서라는 표현입니다. 와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그런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문, 하나님이 그런 의문을 품게 하셨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도대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 이 와서라는 표현에서 도대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문을 들은 거 아닌가? 보통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적이나 이런 또 가르치심도 아주 말씀의 가르치심이 차원이 다르고 또 비범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진짜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히 곁을 지나가다가 만난 것도 아닙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신약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뭘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산상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알려주시고요.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신 게 산상 설교입니다.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지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산 위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에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어디에서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은 무리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가까이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이 무리로 남지 않고
한 영혼이 군중으로 남지 않고 의미 있는 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저 고차원적인 가르치심을 하는 분이라면 내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병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겠습니까? 그것도 부정한 나병 환자인데. 한 영혼이 무리로 남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한 영혼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통로, 바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영혼을 여기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왜 데려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통로로 삼으셔서 선포하시는 그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나눔 축제 그 당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자비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열정도 드리고 노력도 하고 전도지도 주고 초청장도 주고 연락도 하고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하고 이런 거룩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나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사랑나는 축제는 그냥 와서 다른 세상의 콘서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본문 41절을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셨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들을 이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뭐까지 내미셨냐면 손까지 내미셨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함의 상징인 나병을 겪고 있는 그 환자에게 그냥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도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러한 그분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거리를 두고 손을 대십니다.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고요, 손까지 대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의도적으로 손을 대신 거예요. 이 손을 대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나병 환자가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고 사랑스러우셨으면 손을 대셨겠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태신자들을 그러한 사랑의 스킨십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오른손을 뻗칠 필요도 있고 왼손을 뻗쳐야 될 필요도 있고 안아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손을 대시기까지 하신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중요한 표현을 하세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이게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병 환자만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보다 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
그냥 마지못해 네가 와서 그냥 고쳐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이게 그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나는 축제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냥 오면 말고 안 오면 말고. 그냥 의무감으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큼 그가 이 복음 앞에 서기를 얼마큼 원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혹시 피상적으로 전하고 있진 않는가? 진짜 이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가? 진짜 그 영혼이 그 죄의 비참함, 나병과 같은 그 비참함 속에서 해방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또 특세를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제 스스로 그 마음을 품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잖아요. 쉽게 포기하고 싶어하고 의무감으로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주여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원하는 절박한, 너보다 내가 더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적어낸 그 태신자를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대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복음 앞에 각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께서 이 땅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축제를 달려가게 하옵소서.